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게 되었다, 아니면 어려움이 생겼다 라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말을 해주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기독교 대박해 시대의 본도 지역, 갈라디아 지역,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방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시리아, 레바논 지역입니다. 지중해와 흑해 사이의 반도 형태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중해 오른쪽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럼 위쪽으로 흩어졌다는 건데 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위쪽 지역까지 도망갔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힘든 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편지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베드로전서를 이제 읽기 시작하고 또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저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지? 또 만약에 내가 그 흩어진 제자들이었다면, 흩어진 나그네였다면 베드로의 글을 읽었을 때에 과연 힘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혹시 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위로를 해야 된다면 과연 나는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또 반대로 나의 이 위로를 받아들일 상태 속에 저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들었던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은, 믿음의 상태는 어땠을까? 또한 이 글을 적었던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이제 강단의 말씀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이 성도들의 믿음과 믿음의 수준이 우리 언약궤 성도님들의 수준이요 상태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것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와 이 성도들의 이 믿음과 믿음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서 내 삶에 대해서 또 내 믿음의 수준과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국이라는 부분이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goal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입니다. 믿음의 목표는 무엇이냐? 믿음, 구원입니다. 믿음의 목표가 구원이랍니다. 결국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믿음의 수준과 상태를 점검하면서 내 자신의 상태, 내 주위에 낙심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아니면 이 복음이 없는 자들을 점검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 거냐?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언약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응답도 우리 가정 속에 또 내 주위 만나는 불신 영혼들에게 응답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목표는 뭡니까? 영혼 구원, 즉 세계복음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온 세계 끝까지 전달되어지는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신입니다. 확신이란 한자 뜻을 보면은 단단하다, 견고하다는 의미의 확자와 믿을 신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뜻풀이를 해보면 단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확신이죠.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어설프게 믿는 것이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흔들리게 믿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견고하게 굳세게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저를 좋아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저를 만나면 늘 반겨줍니다. 어떤 친구들은 막 배 만지고요. 어떤 친구들은 와서 볼을 만지고요. 한 친구는 제 배를 막 주무르더니 자기 전용 슬라임이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 담당 교육자가 아니고 우리 랩런트들이 초등부 랩런트가 아니고 우리 언약교회 랩런트가 아니라면 그 랩런트들과 제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거든요. 길 가다 마주치면 저는 그냥 동네 아저씨입니다. 또한 그 랩런트들은 그냥 초딩, 대화가 안 통하는 초딩. 전 그런 대화 안 통하면 잘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초등부라는 이 틀 안에서, 우리 언약교회라는 틀 안에서 저와 랩런트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저를 좋아해주고 저도 우리 랩런트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원자이신 것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동네 아저씨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돌아서면 문제 앞에 갈등하고 넘어집니다. 어려움 앞에 우리 육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원자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라는 것을 굳게 믿는, 어떻게 믿느냐? 확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전서에 등장한 이 흩어진 나그네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다가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했으면 안 도망가도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흩어진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저 일본으로, 저 러시아로, 저 중앙아시아로 넘어갈 정도의 거리입니다. 흩어진 겁니다. 내 모든 것들, 가족들, 친척들, 사회적인 기반들, 직업들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왜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이 얼만큼 확신을 가지고 믿는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순교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완전히 박해를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웃으면서 순교하는 거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 순교의 피를 원하셨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신의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다시 말해서 최고의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정하셨습니다. 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만든 게 우리들인데, 그러면 그 구별된 존재인 이 확신을 가진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순종함과. 이들이 순종했습니다. 무엇에요? 말씀에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그 믿음이 끄떡없는 겁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또한 이 핏부림을 얻은 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진 자죠. 복음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 핏부림을 얻은 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 끝났다. 나의 모든 죄 말갛게 씻어졌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하심은 받은 자들이다. 택하심을 받았다니까요. 택하심을요. 대통령에게 택함을 받으면 저 이제 청와대가 아니지만 청와대로 불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란 일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택함을 받아도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했답니다. 우리 언약궤 성도님들,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확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멸망할 자가 아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이기는 자다. 멸망? 우리랑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뭡니까? 실패요. 그리스도인이 갈 수 없는 단 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요. 갈 수 없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승리할 뭡니까? 이기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뭐 하면 됩니까? 승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데요? 무엇을 믿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본 성도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을 믿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믿는 겁니다. 말씀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산소망입니다. 죽은 소망 아니고 산소망입니다. 죽어 있는 거 아니고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든 기쁨과 평강이 어디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믿음 안에요. 확신 안에.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것이 충만하게 될 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될 때 소망이 넘치게 되는데 어떤 것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그런 소망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소망. 또 어떤 소망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 소망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쳐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듯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소망인데 산소망이랍니다. 모든 기쁨, 평강, 이것이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무엇이 충만하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의 일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흘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산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산소망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힘입는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한 소망이라니까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가지도록요? 산소망 가지도록요.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좌절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될 것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산 소망과 더불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걸 한 묶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썩지도 않고요, 더러워지지도 않고요,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유산. 이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유산이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답니다. 하늘이에요. 세계 각국의 부자들이요, 자신의 귀중한 재산을요 어디에 맡겨놓느냐? 스위스 은행에 맡겨놓는답니다. 비밀 계좌가 있어서 경찰이 조사를 해도 절대로 보호를 해준대죠. 근데 거기다가 1,000원짜리를 맡겨놓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먹던 막대사탕 넣어놓을까요? 귀한 것을 맡겨놓겠죠. 왜요? 거기 보관료가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그 산소망을 주셨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 유산을 주셨는데, 그 유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답니다. 천국의 보좌에 있답니다. 감독이 되십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으면 믿지 않는 거죠. 정말 믿는다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이 하늘에 있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간직해 놓으셨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산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요. 어떤 능력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 단서가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믿음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이 이 믿음 안에 있는 거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를 산소만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이 하늘에 있구나. 다른 말로 뭡니까?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로만 보자 한다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 누립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소망이 이 보좌에 있구나.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부모님이 용돈 줄 것 같으면 용돈 달라고 하죠. 100번을 말해도 안 줄 것 같으면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학 2학년 때부터 아버지께 용돈 달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안 줄 것 같아가지고. 그 확신이 있었거든요. 꼭 없으면 누구한테 마냐?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주거든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문제 앞에서 기도가 멈췄다. 뭡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목표가,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번 강단 말씀과 같이 완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냥 건 아니고요, 완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강단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또 택정하심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받기까지 지금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 이 복음을 누려야겠는데 이 누리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누리느냐? 바로 오늘 읽은 6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하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요? 크게.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바보처럼 막 그냥 여기저기 좋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근심 속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크게요. 쉽게 말하면 어려움 속에서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속에서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속에서 크게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왜요? 우리는 확신과 산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심할 것에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신 속에서 산소망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뻐하는 존재요, 그런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누림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 속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 금은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것이지만 그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 얻게 될 믿음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하다. 우리 눈앞에 있는 금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물질에,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향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누림의 방법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너희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왜요? 흩어져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보는 것에 믿습니다. 내 앞에 눈앞에 문제가 다가오면 그것을 믿기 때문에 문제 앞에 좌절합니다. 어려움과 갈등이 오면 그것을 보고 보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자빠지는 거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반대로 말하면 보는 것만을 믿지 않는 겁니다. 쉽죠? 누림의 방법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뭡니까? 말할 수 없을 만큼,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그 기쁨,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즐겁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기뻐한다니까요.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냐?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5가지 신앙고백 얘기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우리들이 누림의 방법, 근심하지 않고 크게 기뻐하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향해 달려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즐거움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응답을 누리시는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근심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떤 칭찬을 바라고 있지?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맞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흘러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는 언약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9절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믿음의 목표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뭐냐? 지역 순회 캠프를 두고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지역에 중직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특별히 장로님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 하느냐? 이 장로님과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말씀운동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말씀운동 시스템이 뭐냐? 시스템이 뭐냐? 그냥 하루 하고 마는 말씀운동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말씀운동하는 시스템. 그래서 그 사람이 빠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계층, 저 랩넌트부터 저 성도들까지, 작년에 이기까지, 노년에 이기까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각 계층의 말씀운동 시스템을 세워지고, 각 지역마다 살아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 어디를 두고요? 홍은지역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 새생명 초청 캠프를 두고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초청 행사가 아닙니다. 초청받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그날 시간 돼서 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세전부터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또 사단은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그 흑암을 꺾어야지만 그 영혼이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건 아니라 생명을 얻고 가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 다른 거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물 만나가고, 뭐 맛있는 음식 만나가고, 아니면 친한 사람 만나고 가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왔다가도 곧 떠나갑니다. 그런 거 아니라 이 전교인 새생명 초청 캠프를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날 천국잔치가 임하도록, 생명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생이 일생 중 단 한 번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이제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기도 제목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 랩런트들부터 우리 장로님에게까지 계속 적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놓고서 뭐 계속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토요학교를 두고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토요학교냐? 이 토요학교가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 캠프요, 기도 캠프요, 달란트 캠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가 살아나고,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받으며 그 달란트를 통하여 전문성을 넘어서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받는 토요학교. 부족한 건 많고 연약한 건 맞지만 이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맞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서 우리 언약궤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지역 순회 캠프, 추수감사절 새생명 초청 캠프, 그리고 토요학교를 두고서 기도해 주시고, 이 캠프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1대지 믿으며, 2대지 기도하고, 3대지 전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언약궤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완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며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며 산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누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스케줄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지역 순회 캠프와 추수감사절 새생명 초청 캠프, 또한 우리 랩런트들의 토요학교 캠프를 통하여 지역 살아나고 현장 살아나고 후대들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